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강의 14번째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팀 페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의 모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제 세계적인 인물들의 삶을 조사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좀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요,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 하면 아주 유명한 군인이죠. 이 네이비 실에서 지휘관을 지냈던 조코 윌링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조코 윌링크, 저 사람인데요, 아주 강인하게 생겼죠.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의 승리 비결, 자신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규칙이 곧 자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규칙, 규율, 규칙과 규율이 곧 자유다, 이런 좀 약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규칙은 자유와 성공의 기초입니다. 규칙은 삶을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규칙이 없으면 산만해지고 무질서해집니다. 규칙은 열정을 추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언뜻 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이분이 이제 내비실 교관이었으니까요, 군인들은 매일 그 내비실 대원들은 훈련소에서 어떻게 훈련하느냐면 매일 4시 반에 딱 일어납니다. 이 규칙입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규칙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1시간씩 러닝을 하고 짜여진 스케줄대로 훈련하면 언뜻 드는 생각은 굉장한 엄격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를 통제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힘들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매일 그렇게 4시 30분에 일어나서 뛰고 훈련하는 이 규칙 덕분에 건강할 수 있고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정한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 규칙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우리 영적인 신앙의 원리도 참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죠. 특별히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규칙 때문에, 영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 안에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신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규율, 하나님의 법 이야기하면 그거 옛날 몇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나 필요한 그런 규율이지 요즘에는 잘 맞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올가면은 아주 옛날에 그 캐묵은 그런 거지,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성경의 법은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금지 조항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을 옥죄고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규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격한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십계명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올바른 기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이 삶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 32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냐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이 뜻은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기준이 없어서 그렇죠. 만약에 내가 딱 기준이 있으면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이 좀 애매하다 하면 우리가 쉽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분명한 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분명한 거.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 인생에 기준이 없다면 인생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말씀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방황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분명한 옳은 길로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딱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나오고요. 그리고 십계명에 보시면 나 아닌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나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과 기준이 십계명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딱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1999년 12월 22일 대한항공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 기사가 떠 있는데요. 영국 런던에서 이륙을 해서 이탈리아로 이제 가기 위한 이 화물 여객기였는데요. 이륙한 지 2분 만에 갑자기 이 여객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참 조사 결과가 황당하게도 계기판 고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계기판이 고장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는 지금 계기판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가고 있는데 계기판은 그냥 하늘을 똑바로 비행하고 있다라고 가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조종사들은 반드시 하는 훈련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이 감각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믿는 훈련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내 감각이 아무리 이렇게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더라도 비행기의 계기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비행기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각을 믿지 말고 비행기의 계기판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계기판이 고장이 난 거예요. 계기판이 이렇게 똑바로 가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꼭 똑바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의 감각은 이렇게 비행기가 조금 기울어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계기판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고가 난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고장나면 인생은 큰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절대 기준이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뭐냐? 냅니다. 내 기분. 내가 좋으면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싫으면 그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준인 사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사회를 살다 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 내 감각, 내 생각, 내 경험이 기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늘 불안하죠.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기초과학 서적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여러분, 배를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침판이죠. 나침판이 없으면 배를 운행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침판을 만들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나침판 바늘을 고정하는 그 바늘 있잖아요. 바늘을 고정하는 축이나 케이스를 만들 때 철 성분이 들어있으면 안 된답니다. 나침판이 이렇게 바늘이 자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침판의 다른 그 어떤 부분을 철 성분이 들어있는 이 어떤 그 성분으로 나침판을 만들면 바늘이 어떻게 될까요? 북극을 이렇게 가리켜야, 늘 북극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 자성이 있으면 뱅글뱅글 돈답니다. 잘못된 거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침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누구나 다 나침판인데, 그런데 나라고 하는 기준의 이 철 성분, 그게 뭐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 경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온 어떤 여러 가지 수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의 나침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 우리가 가야 할 기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말씀이 십계명이 절대적인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 여러분,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말씀이 조건으로 되어 있죠. 모든 도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될 것이다. 생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음과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제도에 가면 그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은데요, 바람의 언덕이 있죠. 바람의 언덕. 저도 몇 차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상에 올라가면 큰 풍차가 있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시원하죠.
사람들이 거기 이제 많이 구경합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근데 여기 그 바람의 언덕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올라가는 그 이렇게 계단이 있죠. 근데 계단에 보시면 반드시 꼭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철 난간입니다. 난간. 예. 계단을 올라가는데 펜스라고 하죠. 난간이 다 쳐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람이 언덕에 딱 올라가도 절벽 근처에는 다 이렇게 난간이 쳐져 있습니다. 예. 이 난간이 왜 있을까요? 안전 때문에 그렇죠. 안전 장치입니다. 안전 장치. 이 난간 넘어가지 마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난간을 좀 넘어가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그러니까 난간은 장애물이 아니고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죠.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안전 난간입니다. 난간. 생명의 장치라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을 보시면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잘 보시면 이거 안전장치, 안전장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요즘에 자동차들 보면 그 참 되게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그 첨단 기술들이 많이 자동차에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선을 막 넘어가면 이제 삐삐삐삐삐 막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뭐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크루즈 기능 해가지고 스위치 딱 눌러놓으면 일정한 속도로 그냥 쭉 갑니다. 이런 장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주 고급 승용차에 적용된 이 옵션을 보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가 있어요. 쭉 차가 가다가 앞에 이제 어느 정도 거리, 일정 거리 이상으로 딱 이렇게 가까워지면 차가 자동으로 딱 멈춥니다. 멈춰요. 충돌 방지하는 거죠. 운전자가 잠깐 뭐 딴 생각을 하거나 졸음 운전을 해도 자동차가 스스로 딱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도록. 여러분, 평소에는 이 기능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막 이 기능이 이제 작동이 되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평소에는 좀 시끄럽고 이렇게 막 소리를 끄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죠. 그런데 이 안전장치가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미국의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아주 긴 다리가 있잖아요. 이 다리가 1930년대에 지어지게 되는데 이 다리를 지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요즘처럼 기술력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 큰 이제 이 다리를 짓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높은 곳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사망 사고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의 진행이 느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리를 만드는 그 수석 엔지니어였던 조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좀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하는데 다리 아래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안전 그물망이 다 보편화가 되어 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반대가 심했지만 이 사람이 밑에 안전 그물망을 딱 설치를 합니다. 그 그물이 설치된 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인부들의 추락 사고가 사라지고 공사 속도가 무려 25%나 빨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부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 거예요. 내가 공사하다가 떨어져도 밑에 안전한 그물망이 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전방 추돌 방지 브레이크와 같고요, 안전 그물망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 늘 발생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전장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계명과 말씀은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말씀의 안전장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살게 될 것이요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쾌락이죠. 쾌락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잠시는 자유롭게 벌떡벌떡 뛸 수 있지만 죽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진짜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1절 3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의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고 물이 없어도 잎사귀가 청청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그 좋은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마르지 않는 샘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마르지 않고 잎사귀는 푸르게 될 것이고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를 떨자면 D.L. 무디를 뺄 수가 없습니다. D.L. 무디에게 한 물신론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목사님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의 십계명은 구시대의 유물이고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감옥 같은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통장의 비밀번호가 6자리나 되어서 참 복잡하고 불편하지요. 그 비밀번호가 통장 안에 있는 돈을 가두고 억압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가장 고귀한 보물을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찾을 때는 항상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이게 우리 이 불편합니까?
이게 우리의 재산을 가두고 억압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켜주는 것이죠. 지켜주는 것. 여러분, 주의 법과 말씀은 올가미가 아니라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바라기나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